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돈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백성들이 성벽은 완성되어 가는데 이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이제 메아리를 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서 또 여러분 중에 나도 이런데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제 남자들과 아내들이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이 부부가, 성경에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막 뭔가를 부르짖습니다. 돈 문제를 부르짖는 거예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참 비참한 게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이제 얻어먹고 사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저당 잡히자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거 저당 잡아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절은 더 나빠집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당시에 요즘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현장에서 이 세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등장합니다. 5절에는 아주 최악의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보세요. 내 딸들이 종이 되었고 그리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딸 자식이 팔려갔는데도 찾아올 힘도 없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는데도 찾아올 힘이 없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8.15 해방이었죠. 일제시대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우리의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털털 털려서 일본 전쟁하는데 다 쓰임받고 우리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어갔는데도 끽소리 못하던 우리 민족이 생각이 나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었을 때 두 가지가 넘어갔어요. 재정권, 돈에 관한 권리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빚쟁이가 돼버리고 외교권, 다른 나라는 외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해 유행어가 생겼어. 을사조약 때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돈 뺏기고 친구 뺏기고, 그러니까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이게 이제 변해서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막 저당 잡히고 빚지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그냥 가라앉아 그냥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가난한 나라도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오늘 고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을씨년스러운 이 분위기를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타겟으로 정한, 난 너네 때문에 왔다라고 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룹.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가난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있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기를 쫙 펴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응하였다.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가난한 자에게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대단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도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포로된 분 계시죠? 빚쟁이에게 포로가 됐고 질병의 포로가 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막 팔려간 것처럼 막 그냥 중독돼 있고 여러 가지 포로된 사람들 많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그리고 19절을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인구의 50%에서 80%가 노예였어요. 이 노예들의 소원은 이거예요. 은혜해. 은혜해만 와라.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몸으로 때우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노예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50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정부에서 빵 하고 울면 아무리 멀리 있는 노예라도, 집에서 멀리 팔려간 노예라도 10억, 100억, 뭐 다 1000억짜리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 함께 다 털어냅니다. 모든 빚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도를 희년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서 몸이 팔려가고 집 뺏기고 다 뺏긴 사람은 50년째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저 나팔 소리 들으면 내 10억 빚, 100억 빚 이거 탁탁 털고 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희년회를 기다릴 때 주님이 오셔갖고 50년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매년이 희년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2018년표 올 한해도 여러분에게 희년해 모든 게 풀려진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는 상속자라 더 부유해요. 그 부유하신 예수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몫으로 오셨어.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실 때 거의 빨개 벗고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너희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내 자식은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 하심이라.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망쳐놨어요. No problem. 예수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돈 문제가 엉망진창이에요. No problem. 예수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러려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행운아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됐던 자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나팔소리가 붕 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지 성경 곳곳에 그 노예였다가 빚쟁이였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웃으면서 모든 채무로부터 제로가 되면서 모든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시편 12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요 포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쉬바라는 뜻인데 포로라는 뜻도 있고 돈이란 뜻이 있어요. 포로된 돈, 떠났던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와,
내게서 떠났던 이 물질이 돌아오는구나. 다시는 만져보지 못할 풍요함이, 난 찢어지게 가난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풍요함이 돌아오는구나. 포로된 내 딸, 노예로 팔려갔던 내 딸이 돌아오는구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너무 기쁘니까 막 입 한가득 웃음이고 혓바닥에는 막 찬양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옆에 분의 축복,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430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일을 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70년 잡혀갔을 때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국제 정세가 확 바뀝니다.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갑자기 강성해지면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고레스 왕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레스 2세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70년 전에 빼앗겼던 금은 그릇, 모든 재산들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레스 왕이 그런 일을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3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지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던 날이에요. 우리 백성들은 진짜 아까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일본에게서 독립할 힘도 없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원자탄 2개 떨어진 거예요. 상상하지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원자탄 2방 똥똥 떨어지더니 황제가 탁 손들고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그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죠? 90세 100세 되신 분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쫙 하십니다. 너무너무 막 이 고대로에 뭐 꿈꾸는 것 같았고, 춤추고 아무나 모르는 사람도 걸싸안고 춤을 추고 그런 날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이 뭐예요? 원자탄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요? 원자탄이 세요? 하나님이 세시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원자탄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한번 연습하세요.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뭐가? 우리의 포로. 아까 이제 쉬바, 포로란 뜻도 있고 물질이란 뜻도 있고. 남방 시내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에 있는 시내예요. 이 시내는 보통 때 말라 있어요. 삐쩍 말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가뭄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번 요동을 치면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사막 한가운데 한강보다 크고 깊은 강이 착 만들어집니다. 그걸 남방시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때 남방시내같이 축복받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쫄쫄 흐르는 삶이 아니라 남방시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삐쩍 마르신 분, 돈줄도 마르신 분, 남방시내 같은 영육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심어야 돼요.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뿌려요? 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농부들의 모습에서 따온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농부는 알아요.
집에 있는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씨는 반드시 뿌려야 내년에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서 아무리 집에 먹을 것 없어도 씨를 가지고 밖에 나가 뿌립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농부들의 아내들이 울면서 남편들의 옷자락을 잡았대요. 여보, 그 씨 뿌리면 안 돼요. 우리 죽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며칠째 굶었어요. 그 씨로 죽을 끓여서 우리 애들 좀 먹이면 안 돼요. 그때 남편은 아는 거예요. 아내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하지만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 추수할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아내를 뿌리치고 애들을 정말 불쌍하지만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린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분이 있어요. 울며 헌금하고 울며 봉사하고 울며 단기 선교 가고 울며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면 심죠, 주면 봉사하죠. 하나님 안에 심어라 그러면 죽게. 거꾸로예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리스네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사는 훈련을 받고 3년 만이 끝났을 때 주님이, 야, 이제는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가 뭐예요?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접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돈 많은 부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 갔어요.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서 그 엄마가 한 끼, 그 아들하고 한 끼 먹고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 여자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도록 훈련시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너와 아들이 먹으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머리 없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돈 주세요, 봉사할게. 먼저 건강 주세요, 선교할게. 하나님 아니에요. 먼저 심어라, 줄게. 먼저 가라,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심을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5절에 뭐죠?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저도 울면서 씨를 뿌린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원 하나 안 들어와요. 이러다 그냥 유학 실패하겠다. 도대체 왜 돈이 안 오나? 하나님께 기도란 기도는 다 했어요. 금식한 지 한 3일째 되는 날 잠깐 기도하는데 하늘이 보였는데 내 하늘이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죄 졌나? 나쁜 짓 했나? 모르겠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부흥회에 가자 그랬더니 그 부흥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11조를 띄어먹은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11조를 띄어먹은 걸 계산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금 마지막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나 울며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난망신해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오기 전에 로타리 클럽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한국에서 1년에 7명 뽑아요. 저 8번째로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7명 중에 1명이 유학을 포기하면 네가 받는데 역사상 로타리 클럽 포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딴 장학금 알아보라고 그래서 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울며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갚았더니 로타리 클럽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2만 불, 오늘날도 2,200만 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명이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 취직이 돼서 네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때 저 씨가 어떤 성경에는 귀중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 중에 귀중한 씨가 뭐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어야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는 중이에요. 왜 중요해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림이에요. 근데 다바림이라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때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빛이 생겨요. 빛이. 하나님께서 낮에 광명이 있을 때 태양이 어디선가 딱 나타나요.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돈 얘기하죠. 돈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이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 자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자, 돌밭에 떨어진 자, 가시나무 떨긴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슴에 심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 아무리 이게 경제적인 회복을 얘기해도 경제 회복이라는 사건이 안 일어나요. 몸의 치유라는 사건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요. 좋은 간증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기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툭툭 먼지 틀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에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원하냐?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읽어라. 읽을 때 내 마음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져요.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나이다 선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이 예배고 예배 핵심이 설교 시간이 이렇게 30-40분 잡혀있는 게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말씀이 우리 앞에 임하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네 귀를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네 밭에 떨어지면 아주 좋은 사건, 간증, 기적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딴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이 귀를 여러분 연속곡 꼭 그런 데도 쓰지만은 설교 말씀 듣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동영상 유튜브 막 뜨잖아요. 우리 설교가 그걸 계속 듣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이 귀로 자꾸 들어서 가슴에 새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좋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다바림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띄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킵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얘기예요.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생명이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육체에 건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귀로,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날, 여러분이 진짜 막 이게 꿈꾸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야. 이런 날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씨, 말이 씨가 돼요. 잘 뿌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여러분 혀로 거짓말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날 옵니다.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웃는 날이 옵니다. 큰 일이 벌어지는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가난한 사람만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을씨니 은스러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근데 막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서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오 예루살렘, 오 기쁨의 도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들도 울며 씨를 뿌렸지만 가진 자들이 울며 씨를 뿌려줬어요.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모아놓습니다. 너네들이 가난한 자들의 딸들을 다 데리고 있다면서, 가난한 자를 집문서 다 갖고 있다면서 돌려줘 그랬어요. 12절에 부자들이 돌려주겠다고 그럽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이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돌려주겠습니다. 당장 오늘 돌려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액션을 취합니다. 액션이 되게 재밌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게 탁 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중에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집문서 안 돌려보내고 가난한 집 딸 너네들이 하녀로 부른 거 오늘 안 보내주면 이 빈 이렇게 터는 것처럼 털려서, 그렇게 써있죠?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된다.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 저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 12절이죠. 하윌라 땅을 비손강이 이렇게 감싸 안을 때 금과 정금과 금은 보화를 주셨다. 이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하윌라 땅, 모레알 같은 작은 사람들을 돌볼 때 하늘에서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정금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주변의 가난한 자를 다 돌보면서 세계의 금은, 금융 이런 걸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빈손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 주머니에 빼서 이 주머니에 빼는 게,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이 철학자가 국부론에서 말한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이쪽에다 넣어주고 이쪽에 있던 돈을 여기다 꺼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잘 살죠? 중국 잘 살죠? 1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가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파출부로들 많이 와 있죠? 돈은 도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락펠러라는 11조의 왕이었던 분이 53세까지 악덕 기업인이었습니다. 못돼 처먹은 기업인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 입구에 딱 액자가 써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딱 와닿는 순간에 원무과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원무과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흑인 엄마와 딸이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원무과에서 돈 내라 수술해 줄게. 흑인 엄마는 우리 딸 고쳐주세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돈 낼게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록펠러가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병원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놔. 그날 내가 수술비를 대주고
느꼈던 그 기쁨은 53년 동안 어떠한 돈을 벌었을 때보다 기뻤다. 그때부터 락펠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채워주는 일을 하고, 그 스테판 락펠러 손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 돌아가서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할아버지가 11조의 왕이 됐는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입구에 서가지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니까 쓰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악수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탕감입니다, 내게 돈 빌려간 거 갚아도 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는 부자가 3대 못 가는데 너네 집은 어떻게 너 손자까지 3대가 이렇게 잘 사냐,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북한에 고아원 지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 집이 3대째 잘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부자도 울며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돼요. 돈 안 아까운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풀어놓을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에게 더 맡겨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이 이쪽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동안 침묵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하고 돌려주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은 축제의 도시로 변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빈부가 있습니다. 대구 땅에도 빈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빈부가 있습니다. 이 가난은 어떤 사상으로도 안 풀려요. 공산주의는 억지로 부자 거 뜯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먹입니다. 단점이 뭐예요? 다 같이 못 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알아서 해라. 단점이 뭐예요?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촛불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 바뀌면서부터 광장마다 촛불 날리지만 그런다고 안 됩니다. 이번에 또 알바생들 해줄래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장님들, 치킨집 아저씨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난한 자 부자가 한때 엉겨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난한 자도 울며 씨를 뿌릴 줄 알고 부유한 자도 울며 씨를 뿌릴 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자를,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3대, 13대, 30대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많은 걸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